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확신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858년 6월 30일 외줄타기 선수인 찰스 브론딘이 나이에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30m입니다. 그 330m의 길이의 외줄을 걸치고 그 외줄을 맨발로 이렇게 건너는 외줄 타는 그런 약속을 한 날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서 미국 전역과 카나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 열차를 타고 모여들었습니다. 떨어지는 폭포의 물소리는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자, 장대를 손에 들고 외줄리를 이 찰스 브론딘이 330m의 외줄을 걷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줄을 타기 시작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330m 가는 동안에 정말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 건너가서 땅에 발을 디딜 때에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죠. 그때 사람들에게 이 찰스 브론딘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에 사람 한 사람을 올리고 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다 조용한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당신이라면 건너갈 수 있을 거로 나는 믿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침묵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줄 믿는다고 한 거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내 어깨에 타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요? 죽기 싫어요. NO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전한 땅이 아닌 곳에서, 절벽의 외줄 같은 곳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신앙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제 대충 알겠죠.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전쟁 앞에서도 나는 확신이 있다. 이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 군대와의 전쟁 상황 속에서 확신하는 다윗의 확신을 이 시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좀 넘어가서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냥 믿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비록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확신을 가졌다는, 전쟁 앞에서,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었다. 신앙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두렵지 않다. 나 무섭지 않다. 어둠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 무섭지 않다. 왜? 나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다. 나 무섭지 않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분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삼면방패다,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라, 바로 이게 뭐냐? 두려움을 물리치는 삼면방패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하영 근사님 이번에도 이 수술을 하면서 또 요 앞전에 온몸에 이 암이 재발하여 퍼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 하는 그게 1년 조금 지났죠. 그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두려움이 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아픈 사람처럼 1년 동안에 항암을 그렇게 씩씩하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도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이 다 떼내는 수술이었거든요. 상당히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앞두고도 그렇고 수술 이후에도 그렇고 그분의 이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주위에서 보는 제가 오히려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술 앞두고도 그러더라고요.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지요, 뭐 이런, 정말 이 두려움을 그 속에서 이렇게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참 우리 권사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또 사용하셔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또 소망이 되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 믿음을 제가 굉장히 크게 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프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분만큼 지금 이렇게 중한 만큼 병이 깊은 그런 분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분이 당한 그런 어떤 죽음의 그 가까이 다가온 그 거리,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아프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또 두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도 어쩌면 사실 이분이 지금 당하고 한 1년 이상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교하면 참 어찌 보면 너무 참 약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다윗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찰스 브론딘의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의 어깨에 올라타고 왔던 그 외길을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어깨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헨리, 나의 매니저, 당신은 나에게 나의 등에 올라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의 매니저 되는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자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다네. 그러면서 내가 자네 등에 업히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왔던 330m의 그 외길을 다시 걸어가면, 저 사진 있네요. 저분들이에요, 저분들. 다시 숨을 죽이고 이 브룬딘이 콜코드를 저렇게 이 어깨에 올려놓고 장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아찔한 외줄이를 다시 돌아서 330m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캐나다 쪽에 거의 왔을 때에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건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내기에서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칼로 버팀줄을 하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줄의 이 장력이 푹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이 흔들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된 거죠. 거의 다 와가는데, 그때 브론디는 침착하게 콜코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네.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르고 사실 결국 다 그 외길을 다 줄타기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콜코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 브론딘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 순간에 힘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균형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외줄을 타는 이 사람 찰스와 딱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힘을 딱 빼고 다 맡긴 거예요. 죽으면 이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그 남은 외줄을 다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더 하여질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엄습할수록 나는 힘을 빼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살든지 죽든지 함께 하겠다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의 고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저울질하고 계산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져. 그의 신앙도 복잡해집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한 가지만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서 확신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더 확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다윗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인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전쟁을 만났든지 왕이 되었든지 이 양을 치든지 쫓겨다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던 거예요. 한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4절을 또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분명하게 오직 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형통하고 잘 되어도 거꾸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라는 한 가지는, 형통이든 불통이든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이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바쁘죠, 그죠?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많아요. 우리는 목표도 많고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우리는 걷고자 하기 때문에, 물론 삶이 다양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가정에서도 뭐 해야 되고, 뭐 직장에서도 뭐 해야 되고, 뭐 또 다른 데서도 뭐 해야 되고, 뭐 그럼 뭐 한 가지 일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뭐 교회 와서 뭐 한 가지 뭐 그 목사 되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사람의 삶은 다양하죠. 그러나 다양한 것과 복잡한 것은 좀 달라요. 질서 없는 것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면 그것은 다양하지만은 단순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뭡니까? 궁극 목적은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 목적. 그러면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우리의 삶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목적은 하나예요.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궁극의 목적이 하나가 되면 삶은 다양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다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데 그 밑에 하위에 있는 것들 하나 넘어져도, 하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 또 직장, 교회,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이거는 이대로, 저거는 저대로, 돈 버는 목적은 따로,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은 따로, 가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왜?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기 바라봤다가, 직장에 가면 또 여기 바라봤다가, 가정에 가면 여기 바라봤다가, 또 돈 보면 또 여기 바라봤다가, 이 목적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삶이라니까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집에서 생각이 다르고, 돈 벌면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람 만나면 또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질서가 없는 거죠. 피곤해요, 피곤해. 이렇게 살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아름다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가정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만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우리는 확신 있는 한 가지 신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의 설교에 한 번의 질문이 없으면 또 나만 하면 재미없잖아. 자, 이러한 확신이 오기까지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주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기도, 제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생생한 기도. 8절 봅니다. 8절.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찾으라, 누가 그렇게 찾으라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자,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 신앙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지,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는 어떤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지적인 동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은 맡길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할 줄 믿어요. 그럼 내 등에 올라타라. 너 그거는 못하겠다. 나 죽을 건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죽을 것 같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신 있는 이 신앙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도, 생생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27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이렇게 둘로 딱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절반으로 자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다윗이 가진 확신은 처음부터 아주 당연하고 당당하고 굉장히 담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3절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아주 담대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부터 보면 14절까지 좀 톤이 달라요. 거기는 애절해요.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어딘지 약하고 어딘지 애처로운 모습이 거기 비춰집니다. 다 읽지 않고요, 9절만 한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앞에서의 담대함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 27편은 신앙의 확신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자, 그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드러나는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 전쟁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랬거든요. 이 모습과 지금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7절 이하에 보면서 9절에서 방금 읽었어요. 다윗의 외면으로는, 밖으로는 당당하게 외치지만은 다윗의 내면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절규. 주님, 내 손 놔버리면 나는 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발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편 27편은 앞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의 신앙의 담대함이고,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윗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놓아버리면 나 끝인데, 하나님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나는 끝인데, 그래서 떨며 주님 앞에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애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마치 백조가 호수, 찬잔한 호수 위에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떠가지고 둥둥 구름 위를,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너무 평화롭고 너무나 여유롭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물 속에 있는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답니다. 제가 잠수를 안 해봐가지고 그 백조의 발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우아하고 아주 당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여전한 약함이 있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시편 27편을 주석을 하면서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있다 할 때에,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다, 임종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지만은, 내가 목사라도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습이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지만은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내가 건너려고 하니까 시퍼런 강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한순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내면에 또 약함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인용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의심이 전혀 없는 그런 확신이나 걱정이 전혀 엄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자란 자신의 불신과 함께 끝없이 갈등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거 보니까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많이 위로가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남한테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는 왜 이 두려움이 있을까? 왜 이 염려가 있을까? 조금 위로가 되죠. 예, 다윗도 그랬고 또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에는 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기도가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더 생생한 살아있는 기도, 그걸 통하여 뭘 만들어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다윗이 내면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태연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 살아있는 기도, 방금 9절에 읽었던 숨기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살아있는 이 생생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야, 이 정도면 걱정 없어,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해, 이제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회 비전을 한번 펼쳐볼 만해,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확신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조금만 방심하면, 그러면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삐그덕,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삐걱삐걱 잡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서 서라운드로 막 한 주간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잡음들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방심하지 말고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그 주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또 해결돼요. 그 잡음들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다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뭐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도 있고 될 것 같아요. 내 믿음도 어떤 뭐 예배 드릴 때 뭐 확신도 있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또 삐그덕하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사인 아닙니까? 맞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을 붙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생생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평탄할 때에, 저도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한다면 밤 기도할 때 평탄할 때는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는 기도가 그리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대로 하던 기도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인이 딱 오고 너는 이 순간 나를 찾으라 할 그때는, 그런 문제 잡음이 생길 때는 그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더 간절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그 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체험했으면 한 번만큼 크게 체험했으면 크게 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자리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주여 점심 주세요 하지 저녁 주세요 합니까? 내일 아침 주세요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아니, 지금 점심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점심이 급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여 내일 모레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거 아니죠. 그죠? 그때 그 타이밍에 구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그 타이밍에 뭘 구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따라 그 타이밍에 구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를 구할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구할 때는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힘이 생기는 것, 다시 말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명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식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서 거기서 신뢰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데 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지, 아는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내가 믿음의 목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할 때에 두려움이 1차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내면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이 또 찾아오고 엄습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늘처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고 생각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그곳에 확신이 오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사인 보내실 때에, 그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싱싱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직접 이 기도 자리에 오늘 수고의 발걸음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늘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진리가 기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내면 속에 꾸물꾸물 그늘처럼 엄습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 확신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확신이 내면의 확신과 하나가 되어서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고 저주의 사슬은 끊기고 대적들도 떠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면에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과 여전히 찾아오는 그 염려의 그림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생생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나의 신앙의 확신이 되어서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과 나의 내면의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의 현실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질 것 같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겼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이깁니다.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싸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싸움은 내게 너무나 크다, 이 장벽은 내게 너무나 크다, 이것은 내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 마시고 오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이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